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어떻고 영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셔널 그룹의 그 창업자 마츠시타 코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저분은 이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드셨고 기업이 570개나 된대요. 570개. 별로 안 놀라시네요. 기업이 570개라는데 그러고 직원이 얼마나 됐었는가 하면은 13만 명이래요. 평택 시민이 50만인 거 아시죠? 평택 시민이 50만인 거 아시죠? 근데 이 기업의 직원이 13만 명이었답니다. 이분은 이제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일본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부를 누리며 살았던 존경을 받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데 존경받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존경을 받고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유복하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분의 이력 전체 답니다. 학력, 국민학교 4학년 중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전거 거기서 수리공으로 거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어려서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많이 몸이 허약했대요. 많이 허약하고 약해가지고 늘 병치레를 많이 했던 여러분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직원이 이 모임에 있어서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는 이 존경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세 가지의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세 가지의 하늘의 은혜를 입었는데 첫째는 가난했고 두 번째로는 허약했고 세 번째로는 못 배웠어. 가난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며 살았고 허약했기 때문에 늘 몸의 건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몸을 항상 아끼고 관리해서 지금 90이 넘은 지금도 건강할 수가 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꾸 듣고 경청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이 조건들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노스케 그 회장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훈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옥에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수도원에 사는 사람 같다라고 늘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그곳이 수도원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수도원일지라도 거기서 불평을 하면 감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허약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존경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원망, 흔히 할 수 있는 불평, 흔히 할 수 있는 좌절,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고난, 어려움, 시련, 역경, 환난, 이것은요 다 극복하라는 거예요. 다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이 좀 없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환난이 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환난에서 싹 없어지고 모든 것이 딱 편안하게, 그럼 죽으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느냐? 이기라는 거예요. 왜 다가오느냐? 극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매사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감옥에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수도원에 사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게 무엇인가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모든 것을 생각을 바꾸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아파트, 좋은 자가용, 좋은 그 환경, 그리고 맛있는 음식,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은요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행복하지, 감사하지 하면 행복한 것이고, 이게 뭐야 지금?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식도 중요하고 환경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거죠. 감옥을 오히려 수도원을 감옥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생각의 도구입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경험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의 이 아버지는 아니겠죠.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씁니다. 나쁜 사고 방식을 몰아내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잘못된 사고 방식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좋은 사고를 계속 투입하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단점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장점을 계속 개발하십시오. 장점을 계속 하십시오. 장점을 계속 그거를 감당하면 단점을 저지를 시간이 없는 거야.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장점을 개발하세요. 좋은 점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단점이 점점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쪼그라들기 시작할 겁니다. 작아지기 시작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여러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잠언 23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면 돛배 있잖아요. 옛날에 돛담배라 그러죠. 그 돛담배는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수도 불고 서해수도 불고 남쪽에서도 불고 북쪽에서도 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돛담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간에 그 돛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십시오. 고치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합니다. 같이 어려워하고요. 일어나고 회복하지 못.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생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생각의 중요성.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쫙 갈라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나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요. 내 생각을 여러분 고정시켜야 돼요. 인생을 고정시켜서 올바른 생각에 여러분 방향으로 바꿔놔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을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욥이요. 고난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성경 전체에 고난의 대명사, 그가 누구냐?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정직했다 그랬어요. 정직.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는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기 자신은 온전하고요 사람 앞에는 정직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는 악에서 떠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여러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고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부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입니다. 야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처럼 악에서 떠난 자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잘되게 하시니까 형통케 하시니까 그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재산 없어져 보고 그 다음에 아파 보고 그 다음에 가족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거려.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안 그러면요 내 손에 장을 지십니다. 이 한국 마귀놈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내 10손가락 장을 지지시오. 나 장 지지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어쨌든 내 손가락 장을, 이게 많이들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해봐라. 그 대신에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그 많은 재산이 그 양과 소와 약대와 낙이 수많은 여러분 몇천 마리씩 갖고 있는 여러분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그 양이 있고 약대가 있고 소가 있고 다 떨어져 있는데 도둑들이 일시에 다가와가지고 그냥 싹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종들도 여러분 다 죽여버리고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큰 아들 생일 잔치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나서 10명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음식 먹고 기뻐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 기둥 4개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붕이 여러분 기둥이 쓰러져 버리고 지붕이 확 내려앉음으로 인해서 10명의 자녀와 10명의 자녀에게 속한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욥은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건 건강하거든요. 건강한데 성경 보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간지럽고 피가 나고 헌대가 나고 이거를 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기왓장, 그러니까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서 지 혼자 살겠다고 뽀로로 친정집으로 여러분 도망간 이 못된 마누라. 여러분, 이러한 욥이 그런 절망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가 탄식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그렇게 부자로 살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 생각 속에 재산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으로 말하면 부도 나면 어떡하지? 강도 때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파탄 다가오면 어떡하지? 내 몸에 병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였던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잘못됐는데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방장이에요. 생각이야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다가 부셨다가 쌓다가 부셨다. 뭐는 못하겠습니까? 뭐는 못하겠어요? 말이야 뭐는 못하겠어요? 생각은 뭐는 못하겠어요? 뭐 이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도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귀는 그거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수도원을 감옥으로 만든 사람도 있고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요?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좋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신앙과 인격과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병들었는데 병든 생각을 타고 마귀가 여러분 그에게 환난을 다가오고 고난을 다가오고 여러분 고통을 다가오게 만드는데 생각한 대로 무서워한 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대로 다가왔다라고 욥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병들면요 말도 병들고 행동도 병들게 되고요 인생과 인격과 운명도 병들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돼요. 생각이 바르게 되어져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병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정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이 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내 공중에서 새가 쑥 지나가는 거, 이건 막을 길이 없다.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걸 무슨 수로 막냐?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머리가 내 머리에 그 새가 내 머리에 앉고 그 다음에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내 머리 위에다가 새끼를 여러분 그 알을 낳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치우기만 하면 된다. 못 앉게만 하면 된다. 여러분 쑥 지나가는 생각은 뭐는 못하겠어요. 쑥 지나가는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하면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여기 앉게 되어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넣어줬어요. 넣어줬더니 이 새끼 까불지만 어떻게 스승을 배신하냐,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결국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새끼를 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은삼십 예수를 팔아먹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요, 생각이 병들면 말이 병듭니다. 습관도 병들, 행동도 병들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습관도, 인격도, 운명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알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바꿔야 돼요. 이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영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그 아담에게 훅 불어주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의 형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2분설과 3분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영혼, 그 다음에 육, 요걸 나누는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 3분설을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영혼, 그 다음에 육 해가지고 2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계통은 영과 혼과 몸, 이 3분설을 주장합니다. 뭐 2분이냐 3분이냐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럴지라도 이게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눠놨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걸 인격이라 그러죠. 그것이 혼입니다. 그 다음에 오감각에 의해서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냄새를 맡는 후각, 그 다음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각, 그 다음에 손의 그 감촉을 느끼는 촉각이죠. 그래서 이 오감각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교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과 교제할 수도 있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다음에 그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 지식과 인격과 여러분 그 우리의 혼이 되어야 돼요. 지식, 인격, 감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격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인격의 지배를 받고 그 몸이 움직인다면 어떤 데나도 괜찮아. 끄떡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을 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첫째로 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대요. 두 번째로 너는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에 혹한 거죠. 혹했던 여러분, 이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당장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어요.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벌거벗었음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벌거벗고 있어도 이게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 버렸어요.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적인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사람은 죽어야 하고 죽기 위해서는 병들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 육신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순종이 종이 되어지고 의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세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 보게 되어지면 이 담배 이런 거를 대해서 이제 그 금연 광고를 하면서 마치 이 꼭두각시처럼 이게 지금 뭐예요? 조종당하고 있어요. 시간 되어지면 뭐 당장 담배가 입에 들어와야 되고 밥 먹은 다음에도 당장 이게 와야 되고 이게 왜 그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왜요? 식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금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뭐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왜 그래? 이미 종이 돼버려서 그래요. 확 찍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범죄한 인간은 여러분 육이 영과 혼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죠. 그게 혼돈이죠. 혼돈.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를 향하여 육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자를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 버리니까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이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첫째로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 문제에만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 생각은 없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앞서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린가? 돈 벌어야지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반드시 돈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오직 돈, 의식주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여기에만 온통 돼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아신데 뭐라도 알기는 지가 얘기해놓고,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사망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바둑 두시는 분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좌충수가 있습니다. 좌충수. 내가 상대방이 두면 나도 두고 뒀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다 죽어버렸어. 기껏 머리를 써서 바둑을 뒀는데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야. 그걸 보고 자충수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수들은요 자충수를 둡니다. 하수들은요. 고수들은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서 자충수는 안 해요. 버려요.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또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거를 취하려고 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고 져요. 자충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망,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충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머리를 써서 일을 해요. 열심히 내가 도전을 하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론 쪽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고 있어요. 내가 망하고 있어요. 내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다 망하는데, 결국에는 다 죽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과 먹고 사는 문제, 안목의 정욕과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랑,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육이 죽고 영혼, 그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 갖고 막 바등바등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둑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두는 선수, 옛날에는 이창호라고 하는 선수가 잘 뒀었는데 이세돌이라고 하는, 돌이 세 개가 아니라 이세돌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바둑을 제일 잘 둬요. 근데 옛날에 이창호 그 바둑 두는 그 사람이요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게 바둑을 이렇게 바둑판을 놓고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딱 두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바둑판만 보고 계산해서 몇 수를 계산하는가 하면 100수를 계산한대요.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저 사람이 한 수 두고 내가 그 다음에 한 수 두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이렇게 둘 거다. 그럼 나는 이렇게 둘 거고,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둘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이렇게 둬서 결국에는 내가 탁 잡는다. 하자. 그러고 나서 한대요. 여러분, 백수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손 따라 두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혈안되어져서 그야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번번이 지죠. 자충수, 악수,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멀리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거기를 향하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나아가다가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몸 바쳐 시간 바쳐 정성 바쳐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돈 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 여러분 뭐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빌딩 5채씩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어졌는지. 이게 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결과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여러분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합니다.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왼수 하나님 왼수.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여도 점점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닮아가는 게 여러분 마귀를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마귀를 닮아가면 되겠어요? 부부싸움 할 때 그게 있다 그러더만요. 아빠를 닮은 자식들은요 조심해야 돼. 아빠를 닮은 아들들은 아들이 없는 집은 행복하겠지만은 아빠 닮으면요 저것도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꼭 그래 이게 갑오식기로 이게 간대네요. 이 싸움을 할 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뭘 닮으면 하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엄마 닮으면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닮았어. 왜냐하면 자기 닮았다라고 해서 쿠사리를 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것과 여러분 행하는 걸 가만 보면 이건 마귀를 닮아가고 앉았으니 여러분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육신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을 칠 일이죠. 자기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여러분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 사망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이죠. 순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반대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죠. 이게 왼수죠. 이게 원수예요. 이게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불신하고 앉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데는 불순종하고 앉았고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니까는 교만에 떨고 앉았고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왠지 아십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내 생각이 최고요. 내 방법이 최고요. 개풀도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랑할 만한 것도 없으면서 그놈의 똥꼬집 어쩌라고 그거 아무 쓸모없는 똥꼬집 그거 없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나만 장군이 자기 부인의 몸쪽으로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은요 10년이면 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게 목 안에, 손목 위에, 발목 위에, 몸 안에만 피가 나고 헌대가 나요. 그래서 자기만 알게 3년, 그 다음에 남이 알게 3년 해가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갑니다. 남이 알게 3년, 그리고 10년이면 여지없이 죽는 것이 나병 환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은 아마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몸속에서 여러분 옷에 자꾸 피가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나라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들은 거예요. 이것보다도 여러분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왕이 친서를 써주고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엘리사는요, 여러분 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면 당신의 사흘이 나을 줄로 압니다.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점령군 사령관이야 내가. 수리한 나라에 내가 2인자야. 군대 장관이야 내가 왔으면 네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내게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지. 그러고 나에게 와서 주술 행위를 하면서 나를 낫게 해야지. 어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놈시켜서 나와서 얼굴만 삐끔 내밀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내가 지금 목욕하러 여기 온 줄 알아? 내가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여기 한강에 지금 목욕하러 여기 온 줄 알아? 가자! 화를 냅니다. 그때에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씻고 깨끗하십시오. 씻으면 깨끗해진대요. 야, 내가 여기서 씻어야 되겠냐?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 요단강이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순종하면 된단 말입니다.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 말을 여러분 부하가 참으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나만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나만보다도 더 고집불통이요. 그도 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뭐 어쩌자라고. 문둥병 주제에 그 결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결과가 지금의 결론인데 뭘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나만은요 군대 장관이라도 되죠. 부귀영화를 누리기라도 하죠. 모든 걸 다 갖추기라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교를 다니던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유교를 다니던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무당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만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은 있어도 심령의 변화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야단쳐요?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하는 거야. 살으라고. 지금 숨도 안 쉬고 있는 거 봐요. 너무 세게 야단쳐서 지금 내가 숨도 못 쉬겠어요. 아니야, 참어. 좀 있으면 나와. 이제 하나 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본문은 뭐예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 만족. 이만하면 됐다. 뭐가 돼 되기는? 자기 만족.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몇십 년을 우리 교회 다녔는지 알아요? 내가 35년을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다녔는데 어쩌라고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거든요.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효자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바로 효자입니다. 불효자는 뭐예요? 부모에게 늘 근심을 가져다주고 걱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불효자 아닙니까? 기왕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자 같은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 되지 말고 효자 효녀와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생명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평안함을 생각한답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의 일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첫째가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서로가 살 수 있도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팍 죽고 그 다음에 내가 팍 살아야지, 요거는 마귀적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생각, 살리는 생각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로운 생각, 화목한 생각,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피스메이커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던 데 나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목되어지고 아름다움을 이루고, 여러분 나로 인하여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즐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 참으면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십시오. 내가 조금 양보하십시오. 안 돼요?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그러니까 왜 자존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이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그냥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덤비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해서. 자기 일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못 견뎌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사생결단하고 덤비는 거예요. 좀 너그러운 마음, 자존감을 가져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생각의 지평을 넓히시고 마음보와 심보의 여러분 지평을 좀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갈수록 여러분, 박사가 뭔지 아십니까? 넓을 박사예요. 넓을 박. 그러니까 넓어져야 돼. 근데 왜 자꾸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가 하면 협사가 돼버려. 좁아지는 협사. 우리는 협사가 되지 말고 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넓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화목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가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꿔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정확히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막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회개하라는 소리를 21세기에 좀 세련된 표현으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을 바꿔봐.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네 손끝에 와 닿을 거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네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삶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예요? 첫째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조금 참으면 다 화목해져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다 즐거워져요. 내가 조금 참으면, 여러분, 이 싸움 박질이 안 해도 돼. 그런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금 너 죽고 나 죽자, 어금니 물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판사판이다,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만 참으면 다 행복해지는데, 나만 참으면 화목해지는데, 그거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지금 내가 참음으로 인하여 행복해진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아이 개뿔도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그걸 내세우면 그거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 여러분 옛날의 모습을 좀 떨쳐버려라. 뭐 좋은 거라고 뭐 길이 보존하세요. 다 버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지배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말.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꽉 차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머리에 뭘 쓰라 그랬는가 하면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으니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부욕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평택이 잘 될 것이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천국 예비해 놓으셨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말씀하시니 나는 예수 안에서 영혼도 잘될 것이고 범사도 잘될 것이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를 주시고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려! 꽈배기 공장에서 일했어요?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생각하세요. 바꾸십시오.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미래를 펼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자,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여기서 멈추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첫째로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입으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생각은 쓰레기통이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믿음으로 했으면 생각도 믿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일치시키시고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넘치도록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죽고 나 때문에 가족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생명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